사도신뢰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믿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영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택하신 백성의 잘못을 드러내어 고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눈으로 헤아리고 확인할 수 없는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적 삶에서 돌이켜 자비의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오니 미련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날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날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한 민족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여야의 여러 가지 아버지 공방과 또 반목이 없어지고 서로 협력하고 협치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주 오늘께 부흥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에 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와 또 낙후된 모든 시설들을 교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용건산이 어깨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 수술 부위를 예수의 이름으로 덮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잘 회복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권사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또 내일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기록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은사용만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며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쫓았으나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듣는 무시 땅에서 또 나하나를 이르러서 소돔을 보라.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우리가 고개를 들고 돌아가고 다른 소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는데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를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일어나게 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가 두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셨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자.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요압을 시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자책하며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자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년 기근과 석 달 원수에게 쫓김과 사흘 전염병 중에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말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는 것을 허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허물을 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환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환난에 임하게 된 근본 원인은 다윗의 인구조사 잘못 이전에 이스라엘에 내재된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에 밝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새로운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교만을 둘 수가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니 마치 자기들이 능력 있는 양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3절이죠.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보에셀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이스라엘 그들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이 자기 세력이 얼마나 강성한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를 막기 위해 다윗에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요압은 결코 도덕적 힘이나 신앙적 면에서 그리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요압이었지만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민족을 이루시고 또 흩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들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9절이죠. 시작. 요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국을 조사하고 왕 앞에 일어나 가운데 성읍과 요압의 오른쪽도 야셀까지 쪽에 막을 치고 일어서서 시돈으로 돌아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 시 출전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 80만 명, 유다 민족 중에 50만 명, 더 1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는 무려 9달 21일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조사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에 소요된 경비와 인력 또한 만만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결과적으로 허사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구 조사에 불만을 품은 요압이 베냐민과 레위 지파 백성들의 숫자를 일부러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제 인구수를 파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에 얻은 소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재앙에 처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의 인구조사는 아무 소득도 없는 헛된 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제멋대로 행하면서 그 일이 잘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잘하려 할지라도 환경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리 공을 들인들 아무리 노력한들 그 일은 헛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노력하다 보면 세상에서 크게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 미래와 내세까지 보장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허무한 성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세상 일에 얽매여서 그것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늘의 일에 더욱 공을 들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행하는 일,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고는 때로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늘에 신령한 것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이죠.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하되 내가 이 일을 행하고 통제를 떠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이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인구 조사를 실시한 후에 마음의 자책이 들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마음의 자책이 든 것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한 후 그 결과가 보고되기까지 약 10여 개월이 흐른 후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백성들의 인구 통계가 나오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일이요 자기가 행한 바가 교만의 소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미련한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을 한 것을 깨닫는 것이 많이 늦어 보이지만 다행한 일은 미련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뒤늦게나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달아 즉시 회개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이죠.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르되 왕이 이르되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목숨을 죽여서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오는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리고 나를 보시기에 무엇으로 대답하리라 수성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서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다윗은 선지자 갓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서 하나는 7년 동안의 기근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3일간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만 전적으로 주관하시며 여호와의 도움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재앙인 세 번째 재앙을 선택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사람들에게 쫓기는 것이나 기근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전염병의 재앙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전염병의 재앙은 실로 혹독한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염병 재앙이 임하자 3일도 채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무려 7만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택은 그릇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오래가지 않았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을 범하여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또 소망 안에 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에 초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위임하고 모든 것들을 맡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 또 안전, 또 경제적인 어떤 문제, 북한의 도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가져온 교회 부흥을 놓고 또 하나분들을 놓고 또 베란다 문제와 낙후된 시설의 교체를 놓고 또 내일 수요 기도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고 그가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즉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이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을 주님 막아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또한 서로 여야가 서로 협력하며 협치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져온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부흥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리며 낙후된 시설 우리가 교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높여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수요 기도로 저희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수요 기도로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